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으니 평안히 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삶에서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죠. 또 어떤 상황을 앞두고 우리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죠. 그래서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간에 대부분의 사람 다 아닐까요? 불안해합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내가 저만큼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아,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 상황에 이르면 평안해지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이르면 또 그 상황에 맞는 또 불안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저기만큼만 가면 아,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 그 자리와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나름의 걱정과 염려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편의는 편의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그러나 평안은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상황과 여건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세 차례 하십니다. 그래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것만 나에게 주시면 내가 참 평안할 것 같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참 평안할 것 같다. 우리 각자 앞두고 있는 문제가 다 있을 겁니다. 내가 이것만 해결된다고 한다면 내가 평안하겠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늘 있어 왔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해도 해결돼도 평안하지 않다는 것을 몇십 년 겪었음에도 우리는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고 이것만 안정되면 내가 괜찮을 것 같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만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참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고, 실제로 손해를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 유익이 생길 때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손해를 봐야만 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작든 크든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요. 마리아가 아,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니까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왜 하셔야 되느냐? 아버지 우편에서 이제는 왕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본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인도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본인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리고 부활해야 되고, 내가 너희를 떠나서 승천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내내 하시잖아요. 14장에도 그렇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는 내가 저들을 함께 있었지만, 이제 나는 갑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마치 지금 정확히 우리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혜사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지 않고, 물론 함께 하시지만, 눈에 보이게 함께 하지 않고, 아버지 우편에 계신데,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시대를 여셨으니, 그 시대가 곧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 또한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성도가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쉴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그 제가 요즘에 예수님이 참 좋다. 또 교회가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쉼의 공간은 아니었거든요. 일하는 곳이지.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사가 잘하고 있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전혀 당연히 하나님 원하시는 시선이 아니죠. 그 장로들은 당연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지 않을까요? 장로들이 목사, 또 전사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월급 값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인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된 교회의 모습, 예수님이 제정하신 교회의 모습은 발을 닦아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너희가 섬기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섬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섬겼는데 너희들끼리 서로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죠. 요한복음에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참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어떻게 하면 더 성도를 이용하고 성도는 그런 목회자들을 의심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의심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무례히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과 사뭇 다른 겁니다. 또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래요. 이게 이 세상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볼 때 사람들이 세상에 없는 거가 있는 단체가 모임이 교회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다른 성도의 모든 것을 믿으십니까? 아름다운 교회, 이거 진짜 질문이에요. 아름다운 교회 다른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우리 한 명 한 명 생각하기 좋잖아요. 몇 명 안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저, 안미정, 사모님, 배장로님, 남장로님, 고건사님, 남 집사님, 최 집사님, 뭐 아이들 뭐 그렇다 치고, 이현준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안 사랑해서 그래요.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문제가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우리가 아이들까지 11명이거든요. 뭐 나 자기까지 포함한데 우린 11명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 말고 우리 교회 성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오래 참으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또 모든 것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야, 저 사람 진짜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가? 또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예수님은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신 후의 상태가 지금의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를 예수님 말씀하셔요. 성령과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뭘 하시냐?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기를 붙들지 마라.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이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님 승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지금 굉장한 동일시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한테 가라. 예수님이 형제가 있습니까? 우리라고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이 형제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맏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다 싹 다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없었지만 자격이 있다함을 받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 입양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입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당연한 어떤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싹 다 입양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자녀의 자격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고 또 가람이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한 아이를 입양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의 유업을 똑같이 반띵해서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이지 않습니까? 자, 제 재산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별로 없지만, 나중에 많아졌다고 치고, 재산이 엄청 많아졌어요. 가람이가 있고, 한 아이를 입양해서 데려왔어요. 아니, 하나 더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3분의 1씩 나눠서 가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하죠? 이상한 기분이 들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람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된대요. 당당하게 자기 입으로 저렇게 얘기하네. 근데 그게 우리가 받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하고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끊임없이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같이 받아, 우리 입양됐는데, 입양된 자식한테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받은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린 당당하게 나누지 않아, 예, 말한다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일 수도 있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평강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에게서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 세상에 끼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 옆에, 제자들이죠. 제자들 옆에 서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지 않았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그럼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고 내가 성령을 보내어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오셨고 또, 아, 또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의 모임이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용서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용서하는 삶. 왜요? 지금 계속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 말은 뭡니까? 용서받은 자가 용서해라. 우린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 없어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받은 게,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10분의 1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서 용서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안 져도 되는 우리의 짐을 져줬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남의 짐을 지라는 겁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데 그것도 우리에게 무리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 또 함께 이 세상에서 싸워가는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세상으로 가고 또 용서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또 내가 저기에 가면 될 것 같고 저것을 얻으면 평안할 것 같고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평안할 것 같, 정말 마음 편안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당해왔지만, 또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여 주셔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평안이 거기서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의지한 데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론 손해도 봐야 되고 어려움도 겪어야 되고, 그런데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우리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또한 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모이는 순간순간마다 작은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그 얻은 힘을 가지고 우리 있는 곳에서도 우리 있는 직장도 주님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